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고니안 루스 거기서 안디옥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가 1차 전도 때 지금의 터키 안디옥에서 많은 개종자를 얻었으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그곳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터키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악감을 갖게 했고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렀고 유업했기에 그곳에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7절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상황이 그대로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의 고향으로 사도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하려고 했으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제지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 사람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든 후에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수월하게 전도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왜 있느냐? 천국이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를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은 거짓 완벽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그 사람들이란 말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뭘 믿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고생을 덜하고 고통이 없는 것이 완벽에 더 가까이 갔다고.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을 완벽이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관심사가 자기 인생의 승리자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고통이 와서 아픈 것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있는데 자기가 실패자가 된다는 아픔이 못 견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 시작해서 나에게 도달되는 인생 성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 마귀가 인생 성공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받은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성도의 육체를 주님의 고난이 인생 속에 타고 흐르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심이 되도록 계속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받은 다 이루심이 완벽한데 아프고 괴롭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벽함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고 노폐물인 것을 주님의 완벽함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성도를 통해서 발생시키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이미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그 패배함의 완벽함을 사도 바울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시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구원에 꽂히게 돼요. 이 말 딱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의 강조점이 있는 사도 바울은 죄인이 누구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작업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죄인 되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실시하는 구원이 내한테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죄인, 그러면 저여 와라고 먼저 손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죄인이냐 물으면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인생 성공을 꿈꿨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이미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조건에 주님이 나를 죄인 되게 하셨다는 주님의 완벽한 구원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애초부터 죄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 저주받는 자식이 저주받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자기 백성마저 죄 속에 갇혔음을 확정짓습니다. 죄 속에 갇혀있는 상태가 완벽한 상태면 그 죄 속에 갇혀 스스로 자신의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 상태가 완벽한 상태예요. 자기 백성마저 죄 속에 갇혔음을 완벽한 상태가 이미 구원이라는 확정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누구도 자기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믿을 자들이 아님이 완벽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이 죄 속에 갇혀 끝나는 상태가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해도 막상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유혹거리가 왔을 때는 내가 심지어 하나님 믿는 것마저 내 속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성경에 아무리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죄 속에 갇혔음을 확정짓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 일단 내 자신을 위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조작거리로 삼아버립니다. 심지어 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끝까지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인간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그 고난을 인간이 예상해서 감내하고 참을 만한 고난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서 하는 교회에서 시켜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고생 나서는 거 고난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시켜서 고생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믿음이 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주님한테 나의 믿음이 의가 뺏겨버려야 됩니다. 죄 속에 갇혀 끝나는 상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의가 뺏겨버려야 됩니다. 이상한 논리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나다운 존재가 돼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분명히 내 믿음이 해줘야 그때 주님의 고난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 주님은 우리를 죄 속에 갇혔음을 상해서 그 안에 주님의 고난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나이다. 이런 소리 죄 속에 갇혔음을 그건 조작된 위선적인 소리예요. 주님이 와서 뺏어가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다 그렇게 욕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주장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 구원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사기라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주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평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성경에 이렇게 있는 한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누굴 공개하냐? 나를 공개해요.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기를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 가지고 나를 공격하도록 허락을 해요. 너도 지금 안 믿잖아. 너는 너를 못 속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납득되도록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남한테 하나님 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 죄 속에 갇혀 그게 완벽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꿈을 뺏어가고 들춰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 속에 그게 현실이 나옵니다. 주님이 완벽한 현실은 아무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그게 완벽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성경 보고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를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실패자가 되고 남들은 성공하는데 내 인생만은 실패했고 나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망가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너는 고난받는 게 너한테 당연하다. 아무리 성경에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기억 속에 사는데 그 기억은 항상 우리 내부에서 편집이 돼요. 조작하고 편집하고 만들어지죠. 나 그래도 꼭 성공해야 돼. 이게 계속 조작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하면 인간은 자기의 수치와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벌거벗었음이 가장 완벽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벌거벗은 걸 가지고 자기의 수치와 결핍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왜 성공을 원하고 왜 행복을 원하는가? 자기의 수치와 결핍을 느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결핍을 내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 완벽한 것으로 이게 가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았냐면 맨날 진리를 믿고 순수를 추구합니다. 왜? 마약 같았어요. 왜 진리를 믿고 순수하게 살려고 조작하고 순수를 지키는 거야.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며 순결하고자 왜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자기 내부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인생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맨날 그래요. 맨날. 그 기후가 뭐냐? 고통 없는, 고통이 없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어. 자, 인간에게 행복이 뭐냐? 인간에게 행복이란 개성이 살아나는 게 행복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을 이 개성을 다 무차별로 없애버려요. 고난 맞는데 무슨 개성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고난 맞는데 십자가 앞에서 무슨 개성이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서 잘난 자 못난 자 IQ가 뭐고 성격 차이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성경 말씀으로 잘 살았다.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며 순수를 지키며 십자가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강의에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내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다옷을 제하여 여호와만 섬기네. 이래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지금 통제하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방 신들을 믿지 않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블레셋에서 풀려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난해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예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주위에 딱 배치를 해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주위에 우리 주변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사람을 배치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블레셋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한 거예요. 걸핏하면 여호와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다는 말은 인간의 본심은 아무리 여호와께서 무슨 짓을 내도 여호와 믿지 않고 인간의 본심은 인간은 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인간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블레셋의 신들을 믿고 이방신을 믿은 것은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다는 말은 끌린다는 말이고 이 끌린다는 말은 여호와한테는 전혀 끌리는 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섬기고 난 뒤에 블레셋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예, 그걸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그 여호와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방 신에 끌릴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인간은 태어났고 실패자로 태어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블레셋을 벗어나는 축복을 허락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죠.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추가적인 요구를 또 해버려요. 추가적인 요구.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온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이방 신에게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망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애초부터 틀어졌음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문제가 뭐예요? 왜 옆에 블레셋이 있는가? 인간들은 세상과 나의 결합을 실제로 추진을 해요. 그런데 항상 인간에게 세상과 결합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와 이 세상 결합이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과 실패로 끝나줘야 비로소 이 세상은 나하고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받은 그 고난이에요. 인간들은 세상과 자기를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한시도 세상과 결합을 쉬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을 내가 다루고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관리함으로써 내게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줄이면 나는 행복해지고, 행복이란 비로소 내가 신이라는 것, 내가 절대자가 된다는 그것, 그 악마가 심어준 그 심성대로 세상은 따라줄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완벽함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고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마찬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나의 완벽함을,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완벽하고 싶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패로 무너지면 되는데 우리 실패로 무너질 기색을 보이질 않아요. 실패하지 않고 안 무너지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술과 마약, 담배, 이걸 왜 합니까? 자꾸 그 무너질 기회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믿으며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고, 왜? 실패하지 않고 안 무너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줬는지 잘 나온 대목이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거기에 자리 하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이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바치온 나실일이 됩니다. 나실일이라는 자리 하나, 장소 하나가 마련됩니다. 7절에 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 나실일이 됩니다. 나실일이 장소가 먼저 등장하고 정작 애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천사가 다짐을 한 뒤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삼손이라 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장 삼손 이야기, 15장 삼손 이야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삼손이라는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정해온 나실이라는 그 자리, 완벽한 자리까지 어떻게 근접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을 삼손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나실이라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이름, 그 이름에 준해서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나실이라는 것은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인데 어떤 인간이 등장했을 때 나실이까지 접근하려면 이 나실이 된 사람은 자기 속에 풍부한 자기의 꿈과 희망, 자기의 개성, 자기의 포부, 자기의 비전, 자기의 계획,
이 세상 결합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 구원받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해합니다.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가 하나의 십자가 중심으로 놀라운 사실은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 갑니다. 아까 제가 두 강도 다 예수님 욕했다 했지요. 근데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 가요. 이거 결정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한쪽은 지옥 보내게 만들고 한쪽은 천국 보내게 하는 고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의 경계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격려할 때 십자가의 완벽함을 모르는 자는 지옥 가고 십자가의 완벽함을 감사하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완벽함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 피에다가 주님이 실시하는 이미 구원이라는 내한테 완벽하게 나를 죄인되게 하셨다는 그 완벽함을 믿지를 못하니까 십자가 피에다가 자체에서 조작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 믿고 바르게 경건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내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십자가 믿고 바르게 경건하게 내 믿음이 계속 본인이 본인 보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완벽한데 본인이 기대하는 완벽함을 본인이 포기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복음 하나님은 천국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과 하나님과 천국을 그걸 뭐가 바꿀지 우리 자신이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알아요. 다 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걸 다 알아요. 안돼 이왕 이스라엘 구원할 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밝히면서 구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 삼손의 생각이에요. 삼손의 자기 마음들이 자기 생각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뜻도 실현하고 내 명분, 내 기쁨과 내 보람과 내 꿈도 실현되고 눈이 좋고 매우 좋고 다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 있잖아요. 설교 본문에 보면 주보 뒤에 나오거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 사람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은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든 후에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었다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 죽은 시체를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걸 핍박이라 하고 이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되 우리의 정신 상태까지 전부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 포부, 희망, 꿈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받은 고난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이게 내가 놓쳐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함을 다시 찾아갖고 확인하라고 우리의 정신 상태까지 전부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나 구원받았어요. 그 뜻이거든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여정에서 완벽하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됨이 구원의 완벽함을 더 완벽하게 더 들어지게 보여준다고요. 삼손은 자기 꿈도 실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시는 사명도 실현하고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 실패했습니다. 자기 꿈 좌절되고 자락하는 머리카락 다 잘리고 여자도 다 놓쳤습니다. 삼손이 뭘 몰랐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뭘 모르고 있는가? 그 자리, 나시는 자리, 삼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준비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보다 더 넓었던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살고 있는 생각보다 더 깊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길다 하지만 인생은 긴 게 아니고 인생은 순간이었습니다. 긴 것은 죽음의 세계가 길었던 겁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주님이 그때마다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완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죽음의 세계가 길어요.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길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삼손이 나실이라는 자리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자기가 기대했고 의지했던 것 다 잘려버립니다. 저분은 내가 믿을만해. 다 잘려버립니다. 저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먹고 살아. 다 잘려버려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전부 다 잘렸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이 비로소 나실이라는 것은 내가 내 꿈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내가 영원히 있을 자리, 그 자리는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내 것을 잘라내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꿈을 꾸고 주께서는 틈만 나면 그 꿈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좌절시킬 때마다 감사하죠. 분명히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아주 개모독하게 만드는 요소, 그거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원하지도 않았어요. 주께서 그렇게 유도한 걸 몰랐던 거예요. 주께서 유도한 거예요. 이래도 주여 십자가뿐입니다. 이래도 십자가뿐입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합니다. 고난 자체가 완벽한 걸, 우리는 왜 고난 자체에서 기쁨을 거두지 못했습니까? 고난 자체가 완벽한 걸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인생은 계속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계속 살아서 주께서 부셔야 될, 무너져야 될 것을 우리는 계속 지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륜을 밟더라도 항상 십자가 사건은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된 줄 알았는데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 선에서 해석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경건과 나의 믿음조차 뺏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